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몇 주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중요한 이유가 여럿 있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는 우리가 많이 쓰고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중요한 것도 있고요, 또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기독교의 표준이 되는 기도문이기에 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주기도문이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에 중요하다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가 되시고, 또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삶을 몸소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으며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때론 통곡하고 기도하셨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 기도하셨고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 주기도문은 기도 중 기도요, 기도의 교과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문을 가장 완전한 기도문이라고 불렀고요,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의 모범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기대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여러분에게도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불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기도문은, 주기도문에 대한 책들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풀이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지요. 왜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보다시피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이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고 그 앞의 내용을 전체를 다 받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앞의 내용인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주기도문의 강해의 첫 시작으로 생각하며 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였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흔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만남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만남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사귐의 대상이 누구인지, 즉 사귐의 교제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6장 9절의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하나님의 속성은 다양해요.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많은 수식어과 속성들이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많은 수식들은 어디로 다 없애버리고 오늘 시작하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게다가 주님은요,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오라라고 특정 장소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골방도 헬라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창고, 내실, 침실의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두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자신만, 아주 개인적인 공간을 말해줘요.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요, 전체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칭찬이다. 귀가 이만해졌어요. 근데 칭찬의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악수할 때 제 눈을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닌 사람도 있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데요, 악수하면서 얼굴을 보긴 보는데 다음 사람을 본대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은 딱 악수할 때 그분을 본대요. 이게 뭔 얘기죠? 인사를 하는지 그 사람이랑 인사를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신다고요. 지난 한 달간 우리는요, 주님의 목적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몇 명을 결단했냐? 1층 로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제주도가 꽉 찼어요. 아멘 아닌가 봐요. 사실 저는 쫄았어요. 아니,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전사님 붙이는데 너무 따닥따닥 붙이는 거예요. 저러다 안치하면 어떻게 하려고. 처음부터 너무 겹쳐서 붙여요. 그래가지고 한번 야단치려고 하다 그러면 너무 믿음 없어 보일까 봐 가만히 있었는데 채웠어요. 243명이 결단되었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방문하시고 전도되신 분이 총 몇 분인 줄 아세요? 45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등록하신 분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등록이 25분이고 그 전에 등록하신 분이 3분이셔서 이번 영혼 축제를 통해서 등록하신 분이 28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7개월 만에 100명이 넘는 새신자들이 오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런데요, 이 전도 축제 한 영혼 초청 주일을 준비해 가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특별하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어떤 마음이냐? 숫자에 가리운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이셨어요. 숫자 자체, 그 숫자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제게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작정하신 분들의 이름,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 성도들 이름들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퀴즈요. 초청주일이 끝났으니까 기도 끝? 아니요. 초청되지 못했지만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믿음은요, 이번 초청되지 못했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품고 가족과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함께 예배하는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만나셔요.
아다시피 모세를 만나시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신 곳은 호렙 광야였습니다. 그것도 양을 치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인데요, 그게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바로의 왕궁처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면 그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생겼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때 그렇게 만나지 아니하시고 홀로 있는 장소에서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며 소망을 허락하셨는데요, 그런데 제자들 모두 있는 데서 용서하시고 소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관계 속에서 베드로를 불러 그 자리에서 소명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호렙산에서, 새명미병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의 골방 삼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세요. 때로는 모세의 나약함이, 베드로의 죄된 마음이 그게 골방이 되어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은밀하게 만나주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전 너무너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누구도요, 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저기 어이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삭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을 향해 은밀히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시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대신에 꼭 집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또 반복해서 맨 마지막 구절에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주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와서 작년 11월부터 설교했으니, 11월에 와서 12월부터 설교했으니 이제 8개월이 이제 지났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인들이 다 좋아요. 진짜 하나같이 나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어려워하는 교인이 딱 둘 있어요. 제가 오늘 충격 발언할 겁니다. 아주 실명을 얘기할 거예요. 실명을. 누구냐? 나 흥분했네요 지금. 누구냐? 분이엘 학생부 장준이하고 장준서예요. 아주 어렵게 해요, 담임 목사를. 이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혼날 일이 있으면, 불리한 상황이 되면요, 자기들이 1호 교인, 2호 교인이라고 자칭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담임 목사는 교인한테 잘해야 된대요. 아멘 하시는 분 계시네. 아멘 하시는 분. 그러다가 자기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요, 아쉬운 거 있으면요, 그때는요 또 아빠래요. 아주. 근데 저는 그게 현명하다 생각해요. 그 아들의 모습이, 딸의 모습이 결코 밉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가 갚아주리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가 갚아주리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때 내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이 고백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기도가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진실하게 나아오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은밀하신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말씀도 나와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기도도 함께 소개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는요, 다른 말로 정의하면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 의식하느라 기도하는데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란 이야기고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주문 외우듯 형식을 강조하여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서 사람 앞에서 본이 보이는 기도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종교적 형식을 갖춘 기도가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거 하느라, 그거 신경 쓰느라 은밀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시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또 형식에 얽매이느라 정작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작 누려야 할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염려되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은밀히 초대하세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나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할 때 웬만하면 책에 있는 예와 거리를 안 쓰려고 자꾸 찾는데 이번 주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어제 새벽에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제 새벽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이야기. 어제 새벽 불 꺼진 성전으로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기도하러 나왔어요. 두 손을 모으고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오늘 해야 되니 첫 번째 기도 장소는 이 자리예요. 하나님,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변함없어요.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기어다니고 또 옮겨다니며 그분의 얼굴을 생각하고 그분의 가정을 생각하며 여기로 저기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아무도 없었던 그 예배당에 갑자기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무슨 소리야? 근데 그 여성이 너무 놀라서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기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제 스마트폰 AI 시리 양이었어요. 여러분 건 빅스비 양도 있어요. 대체 무슨 기도를 할 때 시리가 반응했는지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놀랬던 제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감사한 건 교인들이 아무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되게 추하게 놀랬어요. 그리고서 그 제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기 중간쯤 저기 앉아서 한참 깔깔대고 막 웃었어요.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웃다가 갑자기 마음이 철커덩 내려앉고 그 웃음이 변해서 울음이 되었어요. AI가 뭐라고 물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 그 질문이 꼭 하나님이 제게 하는 질문 같이 들렸어요. 얘야, 내가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네 진심이 뭐니?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지원아,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말고 진짜 네 마음은 뭐니? 라고 그렇게 제 진심을 주님이 찾아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제 마음을 물어주시는 주님 앞에, 늘 계셨던 주님 앞에, 제가 잊고 있었던 주님 앞에 저 아이처럼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 사실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빠, 사실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은밀히 계신 주님이 제 바로 앞에 계시더라고요. 눈물과 함께 솔직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제 마음을 다 얘기하는데, 은밀히 중에 보시는 주님이, 그 아버지가 제 어깨를 도닥이고 계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처럼 은밀히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갚아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골방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으로 나오래요. 이 진정으로 나오란 말씀은요, 너희 온 정성과 열정으로 나오란 말 아니고요, 참된 마음, 꾸미지 않는 마음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가짜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꾸미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인 척, 하나님을 놓쳐놓고 여전히 행복한 척,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 씩씩한 척, 잘 감당한 척, 사람들 앞에서 형식적으로 꾸며져 있는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누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남의 시선, 형식이 아닌 주님은 오늘도 골방으로 보자고 부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고 우리를 부르세요. 왜 부르시죠? 능하신 주님, 그 아버지와 연결될 때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참 기쁨이, 참 평안을 허락하시기로자 은밀한 중에 반드시 갚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리 되길 원해요. 이 시간 그 주님을 사모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